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신청해 주시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셨는데 전주와 전전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구독도 덜 해주셨고 또 좋아요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말씀이라면,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다면, 또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에 계시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보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런 이야기죠. 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모두가 성령을 모르는 분이 없고, 또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분이 없습니다.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다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이 성령에 관해서 모든 그 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가 그동안 행한 일의 모든 것들을 총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말씀들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고별 강화, 고별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부터 예수가 고별 강화,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뭐 짧게 기록되어 있죠. 겨우 3장 정도, 14, 15, 16, 17, 3장, 4장, 요 정도의 집약을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제가 예수의 종류와 우상이 된 예수에서 예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쩌면 그 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만큼 성령에 관한 오해도 많아요. 예수의 종에서 말했듯이, 예수의 종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 때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세 때가 되죠. 누구에게나라고 말하면 그 뜻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에게도 시방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는 아담부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창세기의 아담 때부터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언제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잖아요. 뭐 창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언젠가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기회가 이제 오겠지만 창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세상 피조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이 피조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 안에 누가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말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언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2000년 전 예수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10일 후에, 즉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역사적인 기록된 사실적인 실제적인 있었던 일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예수의 종류가 세 때에 관해서 말씀드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세 때라는 것은 아담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지금 답이 있어요. 이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답이 이미 여기 들어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우리는 성령을 입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큰 넌센스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넌센스가, 오해가 없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빛인 생명인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셨죠?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에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르렀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성령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참뜻 성령 보혜사를 알지 못했다, 캐내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 속에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어디로 가면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천지창조를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는데 천지창조를 하는데 천지창조를 하려고 보니까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 1장 2절에 드러나 있죠.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고 하나님의 신은 땅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죠. 그러면 땅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있고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땅과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죠? 그럼 천지창조를 할 때 이미 땅도 있었고 하나님 신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이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빛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예요. 루아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성령을 드러냈고 나에게 임한 그 성령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던 예수를 그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인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속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신을 너희들도 받게 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진짜 깊이 묵상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오순절을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진 그것이 첫 사건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다만 신학적으로 천하 만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 적게는 지구촌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들어서 빛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과정의 천지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단도 하나님을 인하지 않고는 사단이 이 세상에 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특히 요한일서 같은 데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 이미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거짓 선자가 어디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인해서 있죠. 이미 이것을 예수 시절로 돌아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시를 보는데 형제의 우애를 그린 그래서 의 좋은 형제는 서로 볕단을 형제들끼리 서로 다른 동기간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쌓아주려고 하는 그런 의 좋은 형제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시기 질투한 형제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부칠언신가를 보면은 어떤 것이 나왔냐면 형제간에 너무 의의가 없이 다퉈요. 형이 동생을 그렇게도 그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루는 형이 동생을 불러다가 방에서 걸으면서 너 7걸음 걷기 전에 시 한 수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죽는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죠.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시 내용이 뭡니까? 콩을 볶는다, 콩을 볶는다, 가마솥에 콩을 볶는다. 콩도 같은 콩깍지에서 나오는데 콩깍지가 콩을 볶는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간에 콩나무와 콩은 콩나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럼 콩이 콩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은 콩이 먼저 나왔고 알맹이가 나중에 되면 알맹이는 추수하고 콩깍지는 버리잖아요. 땔감이나 이제 거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나무에서 나온 콩을 콩깍지로 볶는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서로 형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볶는다는 뜻으로 이제 그 시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뉘우치고 동생과 의좋게 지냈다. 그런 의미의 글이 나왔어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인해서 왔는데 예수는 영접치 않았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무엇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런 그 언급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행한 걸 보면 문자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학이 문자주의잖아요. 입술로는 항상 뭐 성령을 말하고 영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문자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문자적인 예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디서 왔어요? 그 속에서 왔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바같이 모세의 모든 글에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그 기록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럼 이 이야기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모세경에 아니 구약 어느 성경에 예수를 지칭한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보는데 그 성경 66권이 구약과 신약이 없어요.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보화를 캐내지 못했으면 비록 신약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가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구약 중에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럼 신약은 뭐냐? 깨달아서 그 행해진 말씀이 신약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깨달아서 내 마음에 성취된 말씀은 자기의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신약이에요. 각자 깨달은 자의 신약이에요. 그 신약이 성경에 기록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자기가 깨달은 자기의 사도행전이 예수로 증거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잘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면 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행해서 그 말씀 완성해서 내 신비에 새기지 못했으면 다 구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담 때와 같은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를 인해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처음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기록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 안에 함께했던 그 신을 부어주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이미 I am 속에 이미 들어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드러납니까? 보혜사 그 성령이라는 것이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같은 말인데 보혜사 즉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현현하느냐고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현현한다고 그러죠. 나타난다고 그러죠. 드러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모세경에 들어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고요. 그동안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성령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문자를 입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잖아요. 본문이 내게 오잖아요. 내 마음에 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제 일의 시작이라고. 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세 단계예요. 세 단계라고. 첫째는 뭐예요? 그동안 잘 말했던 유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 뭐예요? 이게 진리. 이게 바로 성령 또는 보혜사 이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다 뭐냐면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초등학문 요거는 단단한 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단단한 식물 아니다. 여기가 단단한 식물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각을 이용해야 된다. 이 지각을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이 돼요. 이게. 이 말씀이 지각을 이용한다는 그 지각이 뭐냐면 알고 깨닫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틀리다고요.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청각 또는 시각, 미각 뭐 이렇게 쓰죠. 그럼 청이나 시나 미는 듣는다, 본다, 맛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듣기만 해가지고 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듣는데 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듣는데 각이 없으면, 듣기는 듣는데 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시각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이 둘이죠. 모든 인간은 눈이 둘이에요. 눈이 둘인데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사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이 없으면 초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럼 이 사물이 눈에 보이긴 한데 초점이 안 잡히면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없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릴 이 말씀을 듣기는 다 들으신다고 누구든지. 근데 각이 다 달라. 각이. 깨닫는 각자 깨닫는 것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르다고. 전혀 틀리게 들을 수 있고 각이 전혀 안 잡히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인데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 근데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를 막 뭐라고 그래. 그럼 들려 안 들려? 들리죠? 근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그래요? 각이 안 되거든. 각. 총은 되는데 각이 없거든. 깨닫지 못하거든. 이해를 못하거든.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냐면 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각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청각, 미각 다 이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신경이 자꾸 둔화되거든요. 신경 조직이 자꾸 죽어가요. 신경 조직이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또 침이 마르기 때문에 그 좋은 먹을 것에 대해서도 맛을 잃어간다고 늙으면.
그래서 아주 늙어서 침이 적게 나오고 맛을 혀에서 그 미각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짜거나 달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게 된다고. 노인네들 집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각이 잃어버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깨닫기는 다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로되 그러나 그들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각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쉬운 얘기로 청렴 결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는 썩었지만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거니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 성령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승천하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예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라고. 이게 진짜 예수의 종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성령의 본체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보면은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지 못했으면 듣기는 하셨을 거예요. 이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있었죠.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의 사건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예수가 말씀에 대해서 풀어줬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의 사건과 성령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어쩐지 그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눕시다.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누자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비록 예수를 인해서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을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미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신 성령은 루아흐는 퓨뉴마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퓨뉴마예요. 그게 루아흐나 퓨뉴마나 똑같은 성령의 빛이에요. 국자는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 아니다 그냥 영이다. 헬라어를 봐라. 원문을 봐라.
다 그냥 표뉴마로 돼 있지 성 거룩하다는 거룩이란 없다 이렇게들 말하는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표뉴마도 있고 즉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두 가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문적으로 표면적으로 분명히 하기오스 표뉴마도 있고 호 표뉴마 호 하기오스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기오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냥 영이라고 하면 악령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야 하나님도 영이에요. 똑같이 영이에요. 그러나 구분해서 쓰면 또 신학할 때 성경을 너희가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봐서 해석하라 하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앞뒤 문맥을 봐서 그냥 퓨뉴마라고 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악의 영 마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분명히 호 퓨뉴마 호 하기오스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라고 하기오스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게 우리가 한문하면 거룩할 성자에서 성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헬라나 히브리어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더러 착각하고 혼돈하고 뒤집어 말하고 거꾸로 말하고 하는 적도 비일비재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성경은 이와 같이 헬라어를 보든 히브리어를 보든 번역 성경을 보든 우리가 어느 한 단편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해와 거짓이 많이 들어갔을 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죽어가니까 예수가 그 성령에 관해서 말해주고 성령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를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야? 요한복음 14장인가? (14장 9절인가? 몇 절이?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럼 예수의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지금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빌립과의 대화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빌립에게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냐고?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왔다고, 자기가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여기느냐, 기이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자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나눴죠? 그럼 예수가 불효자라서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4장 9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말하는 다른 말씀으로 증거하면 뭐와 같으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온전해지잖아요. 예수가 와야, 성령이 와야, 성령의 이 말씀을 증거해야만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 이런 진리가 보화가 들어있었네, 이걸 알게 되죠. 즉 뭘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죠. 성경을 깨달았죠. 성경을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말한 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말씀을, 본문을 너희가 알게 됐지 않느냐,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령의 말을 들었으면, 너희 성령의 말을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아버지잖아. 그럼 아버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관계에 있어야 아버지가 돼요? 그 씨를 받은 자가 그 씨를 준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죠? 그럼 나를 양육해 준 자는 어머니고, 그래서 땅과 아버지는 씨를 준 자와 나를 양육한 자가 땅과 아버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철을 예를 들어서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여자는 비유인데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갈도 있고 사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로 해서 나면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거고, 물론 다는 아니야, 일단은 그래요. 그 길로 들어가는 거고, 하갈로 인해서 났으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두 처 하갈과 사라에 관한 얘기가 구약 때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구약 창세기 얘기지만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가인과 아벨도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에서와 야곱도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이엠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라고. 이 안에 예수가, 성령이 들어있다고. 이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름이라고, 이름.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2절부터 좀 더 올라가면 1장 1절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예수가 하나님과 어떻게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2000년 전 예수를 인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쯤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그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고 내가 심판주라고 그랬고 여러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권한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이 기록된 즉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오기 이전에는 그런 구원도 없고 심판도 없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오순절 사건이 없었으면 성령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신학으로 알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증거대로 보면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이라는 것이 임했고 성령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죠. 이것이 말씀의 육신을 입으며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를 인해서 2000년에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그런 구원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노아 8식구는 어떻게 됐으며 엘리야는 어떻게 됐으며 에녹은 어떻게 됐으며 모세는 어떻게 됐으며 다니엘과 욥과 다윗은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고상한 표현에서 세상에 와서 똥 싸게 욕먹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구원을 말한 구약의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 고통 속에서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신약은 성령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구약에는 성령의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헛된 죽음을 한 거예요? 그럼 모세도 헛되게 죽었네? 에녹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헛되게 죽었어요. 욥도 다니엘도 다 헛되게 죽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헛된 삶을 산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래서 예수는 창세 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었고 물론 우리 앞에 왔다 간 모든 인류들에게도 지금 당시의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 후 세대를 살아갈 그들에게도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것이 오해를 받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26절 말씀 들어가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인용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즉 기억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냐고.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뭐냐고요. 우리는 현재 신약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됐지만 이것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의 모든 것은 뭐냐면 모세일과 선지서예요. 모세일과 시편과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즉 쉬운 얘기로 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한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령은 이미 내게 각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99.99%의 순도가. 금으로 말하면 퓨어 골드야, 정금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임했다면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성령 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보다 더 나은, 저와 같은, 적어도 저와 같이 성경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이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과정이에요.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로 이야기하면, 좀 좋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이 자식아, 그럼 너만 뭘 봤냐? 너만 하나님 아냐? 마치 민수기에 기록된, 민수기 17장인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야, 너만 하나님 만났어? 나도 하나님 만났어. 너만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알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완고어법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그쯤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바로 들으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고 백성도 올라오지 마라. 내가 그들과 충돌하여 격돌하여 그들이 죽을 거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라기 말씀으로 말라기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말라기 2장에 하나님의 영이 많다. 하나님의 영이 여유 있을지라도 왜 한 명만 두었냐?
거룩한 시기를 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2장. 이것을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 한 사람만 세우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고 편견이 없으시고, 이를 인해서 더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족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망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구원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신다면 저희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시고, 여기에 지금 기록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총각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고 기원드립니다. 우리 바라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가 말한 아버지의 보호자입니다. 아버지의 보호자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깨달아 알았어요. 이 세 단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예수가 언제부터 했어요? 들을 때부터 있었고, 자기가 깨달을 때 있었고, 아버지 보좌도 예수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단계예요. 이 들으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성령에 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일부 깨달은 말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그 말씀도 물론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니다,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있으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간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자는 한 시대에 한 사람뿐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죠? 모세와 예수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편견이 없기를,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는지, 무엇이 성령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오해와 편견이 없이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갈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